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를 여는 이곳 뉴질랜드 날씨는 매우 맑고 화창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이번 주 화요일까지 락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락다운 연장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 브리핑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론은 연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상황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삶의 목적을 찾아서 떠나는 애벌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애벌레가 길을 가다가 큰 기둥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수많은 벌레들이 서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위 말해서 애벌레 탑이 세워진 거예요. 이 애벌레도 그 끝에 가면은 삶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결국 그 기둥 꼭대기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애벌레는 충격적인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리하자면 허무와 거짓과 헛된 욕망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책에는 두 기둥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애벌레들끼리 몸부림치면서 만든 허상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애벌레가 태어난 삶의 근원이 되는 기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기둥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꽉 붙어 있게 되면 세상 어디보다 안전하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근심 걱정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헛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지혜의 영으로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않는 분별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요, 바울의 러브레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가 오늘 도전받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는 바울이 지금 드리는 기도가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권력자나 재력자를 붙여주셔서 그들이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도는 눈앞의 이익이나 안일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함을 더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총명 없는 사랑은 편협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리고 감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본질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한 것은 분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요, 더 선한 것, 더 바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의 총명함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요, 뛰어나다, 아니면은 또 다른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폰은요, 그 특징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아이폰은 디자인과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삼성 갤럭시 폰은 디자인과 기능성을 더 중시하는 그런 폰의 특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분별력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한 것은 바로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라,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태양과 그리고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태양에 의해 판정된 이란 뜻을 바로 진실하다라는 단어로 그 당시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도자기를 판가름하는 기준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 당시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 때는 많이 그것을 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특히 뜨거운 가마에 구울 때는 금이 많이 가서 장인들은 그것을 보면 과감없이 그것을 깨 부수는데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과 상인들이 합세해서요, 금이 난 도자기에다가 밀랍으로 보수해서 시장에 팔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쪽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랍으로 보수한 도자기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지혜를 하나 발명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밀랍으로 보수한 도자기를 태양에 비추게 되게 되면 그 보수한 부분이 검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도덕한 상인들이 파는 물건과 양심껏 자기들이 파는 물건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네세르라는 문구를 붙여서 팔았는데 이것은 진실하다라는 영어 단어 신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밀랍질을 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위선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가 순수함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한 허물이 없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한다,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내적인 온전함이라고 한다면 허물 없다는 말은 외적인 온전함을 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의 골치를 아프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이죠.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제수로 드려진 것을 알고 먹는 것은 그 종교의식을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또한 반대쪽에서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선 바울은 우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도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기와 다른 사람이 동시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세습하고 사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사찰에 가서 또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자신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실상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허물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마지막에는 판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순간 진실하고 어느 기간에만 허물 없이 사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보다 남을 판단했던 사람이었고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인생의 오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밀랍투성이의 비품 인생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깨지고 버려질 자신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요, 이제 B품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면서 누구의 얘기도 아닌 자신의 얘기를 말하면서 지금 빌립보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영적인 원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나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한다.
가장 좋은 것은 분별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헛된 인생이 되지 않고 온전한 삶으로 허물 없이 깨끗한 인생이 되기를 나는 간절하게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바울이 이런 본질적인 기도로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고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분별함과 또 진실함과 허물 없이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